정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 바둑 용어로 이것이 최선이라고 인정되는 어떤 규칙이나 방식을 공식화한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에게도 정석이 있습니다. 바로 기도의 정석이죠. 우리가 주기도라고 말하는 바로 그 기도입니다. 주님은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전제를 붙이셨어요. 기도에 대한 핵심과 본질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말미에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험이라는 말이 불편합니다. 좋은 의미로 사용되는 말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적인 이해를 조금 넓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이라고 다 같은 시험이 아니고 또 불편해서 그냥 멀리하기에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시선을 빌려 살펴보면 하나님의 모든 뜻은 선하심이 기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은 시험 또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시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단순하게 시험이라는 말로 사용되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단어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냥 시험이라는 말 하나로 묶어서 사용하기에는 두 단어의 사용이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자면 유혹과 테스트 정도로 말할 수 있습니다. 유혹으로 오는 시험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켜보시기 위한 믿음의 시련, 즉 테스트입니다.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는 기도의 시험은 유혹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땅에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복음서는 예수께서 시험하는 자, 곧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유혹으로 빠져드는 시험은 유혹하는 자의 존재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의 욕심입니다. 결국 유혹은 내 욕망을 타고 들어와서 내 안에서 죄의 통치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이유는 자기 욕심에 끌려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선악과를 먹던 하와가 그랬듯이 사람의 욕심이 죄에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테스트를 말하는 믿음의 시련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이유는 지금 실력을 점검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보고 좀 더 높은 수준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위함이죠. 또 자격증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그 분야의 전문성을 공증해주기 위한 시험이에요. 특정 권한을 부여받을 준비가 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마침내 자격과 권한을 부여해 줍니다. 믿음의 시련은 이와 같아요.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멀리에서 채워주시기 위해서 받을 준비가 되었는가 두드려 보시는 겁니다. 무언가를 담기 전에 그릇을 살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깨진 그릇에 음식을 담다가 버려지는 것은 그래도 괜찮아요. 문제는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그것을 받을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유혹에 관한 시험보다 믿음의 시련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사실 내 욕심에 끌려서 유혹에 빠진 것은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겸손해지면 대부분 금방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심령이 정직할 때 이야기지만 아무튼 원인을 알고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실 때는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라고 외쳤던 욥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욥에게 닥친 고난은 욥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혹자들은 억지로 이런저런 이유를 찾아보지만 그다지 설득력이 있지는 않아요. 또 아직 사울이 왕의 자리에 있을 때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죠. 그리고 왕이 되는 과정까지 당한 고난은 다윗에게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꿈을 꾸고 하나님이 요셉을 가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시기까지 그가 당한 고난에서 요셉의 잘못은 보이지가 않아요. 우리는 독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연단과 테스트라는 걸 알죠. 그 일을 당하는 당사자는 이유를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련을 만나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보통 이유 모를 고통을 당하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왜 나를? 왜 내게? 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럴 때 감사하라고 말하거나 또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라고 말해요. 사실 이것은 한 가지 전제가 있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까닭 모를 고난과 괴로움 중에도 믿음을 지키고 견디면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어떤 계약 관계가 아닌 피로 맺은 가족 관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건 그 아버지의 선하심과 날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어려운 일입니다.
시험에 대한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다윗과 시편을 보면 유혹의 시험과 믿음의 시련이 결국 한 가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 사실을 알게 돼요.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유의 시련을 겪을 때에도 그 부르짖음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었고 성경이 됐어요. 또 다윗이 범죄로 징계의 시련이 왔을 때에도 그 고통과 신음과 그 절규가 그 믿음의 고백이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유혹에 빠져서 당한 고통이든지 믿음의 시련으로 인한 신음이든지 어쨌든 다윗을 예언자와 성경의 기록자로 사용하신 겁니다. 이른바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요. 버리는 것이 없다는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내신 한숨과 고통 그리고 그 신음조차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 있는 거죠. 사람은 살다 보면 항상 꽃길만 걸을 순 없습니다. 때로는 내 욕심에 끌려 시험에 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고자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요. 그렇지만 나의 실수와 실패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꾸지 못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것은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와 계약이 아닌 아버지가 되셨어요. 계약은 파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시험에 들어도 하나님은 내 아버지입니다. 내가 잠시 잊고 살아도 그분은 내 아버지예요. 우리가 할 일은 어느 상황에나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들을 내어주시니가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살피고 두드리시는 겁니다. 언제쯤 당신께서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을 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말이에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시련도 견딜 수 있는 용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유혹에 빠져서 오는 징계거나 이유 모를 믿음의 시련이거나 모두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어린 관심이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 앞에서 울고 생떼를 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는 아버지십니다. 이쯤 되면 이제 시험이라는 말은 부담스럽기보다 감사할 만한 말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겁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그리스도인의 생각입니다.